오늘은 고난 속에서 영광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이 고난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이 하나의 산을 넘고 나면 더 큰 산이 나타나고, 하나의 계곡을 건너고 나면 또 더 큰, 더 넓은 계곡이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큰 산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세계의 경제는 역대 유례없는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도되는 것을 보니까 3분기에도 적어도 마이너스 3.3% 이하로 이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극심한 고난을 겪었고, 심지어 또 걸린 지체들도 있고, 지금도 또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고난도 쉽지 않은데, 이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거보다도 더 큰 고난을 감내해야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자연인들이 겪게 되는 어떤 일반적인 고난보다도 믿음의 사람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큰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고난의 강도에 있어서 최고 강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무슨 시험이라 그럽니까? 불시험이래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시련을 당하게 된다. 어려움을 만난다. 심지어 그 강도가, 시련의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 불시험이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게 되는 이 고난의 강도가 굉장히 강한 걸 의미하겠죠. 책을 읽다가 정금은 고난의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글귀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멋있어 보이지만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 정금은 고난의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마 여러분, 이 글귀가 맞다라고 한다면 이 정금의 특성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 불순물이 섞여 있는, 이제 금은 금이지만 여러 이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이 이제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반복해서 정년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순도 50%, 그 다음에 순도 80%, 순도 90%, 이렇게 점점 정년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순도가 높은, 거의 100%, 사실 100%는 없다라고는 하지만 99%를 100%라고 이제 친다 그래요. 실제 100% 금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흘러내린답니다. 조금만 이렇게 눌러도 이렇게 뭉그러지고 그런다는데, 99% 정도 되면 이제 100%다, 이렇게 본다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정년되다가 이제 정말 순도 100%의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정금이 자기 자신을 다 녹일 것 같이 막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 이 정말로 뜨겁기 그지없는 용광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자신의 성질 자체가 원래부터 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 성질 자체가 원래부터 금이었기 때문에. 좀 철학적인 이야기인가요? 저는 이 문구를 읽고는 미리 저는 이렇게 설교에 필요한 그런 문구 같은 걸 주제별로 이렇게 막 수집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처음 이 문구를 읽었을 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과연 그러한가? 정말 그렇겠구나, 많이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금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제가 생각해낸 거예요. 여기서 금은 과연 성도이구나. 여러분, 성도는 연단의 불이 임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불같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고, 또 그거보다 더 큰 어려운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고, 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서야 할지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고난을 통해 성장한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믿음의 여정은 고난의 여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의 여정은 고난의 여정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어떤 이 반딩입니까? 그죠? 묶임이잖아요. 완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뗄래야 뗄 수 없게끔 강하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성경을 보면 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있을 당시에도 극심한 고난을 당했어요. 제가 참 이집트에 갔을 때 피라미드를 바라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이야, 다른 사람들은 이게 정말 피라미드구나. 여러분, 대단합니다. 돌 하나가 거의 한 1m가 넘어요. 엄청난.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막 좀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기 강가에서부터 그 돌을 운반해서 피라미드가 있는 곳까지 옮기기 위해서는요, 그거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지만 옮길 수 있는 그렇겠더라고요. 근데 그 방법을 제가 이제 가이드에게 물어봤는데, 현지 가이드였는데, 큰 통나무를 갖다가 땅에다가 막 수십 킬로미터를 깐 다음에 이제 그 강에서부터 이제 그 돌을 밀어가지고 옮기는 겁니다. 그 통나무 위에다가 큰 돌을 얹은 다음에 막 밀어서, 여러분, 밥도 요만큼 주고 막 낑낑거리면서 옮기는데, 여러분, 그 옮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요, 참 너무나 가슴이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 분명히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내가 너희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서 엄청난 일을 할 것이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도 계속 고난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용분인지, 출애굽하자마자 애굽의 군대가 조차하고 자신들의 선 앞에는 이 엄청나게 큰 홍해 바다가 자기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옆으로 돌아설 수도 없고, 앞으로 뛰어들면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을 판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절망과 원망과 탄식과 부르짖음이 가득한 상황이에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요, 뭐 시간이 이제 뭐 한 30분이나 될까요? 1시간이나 될까요? 시간이 흐르기만 하면 전부 다 몰살당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 뭐 그 고난의 경중이 조금 이렇게 다르게 보일 뿐이지, 여러분,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뭐 지금 조금 이렇게 평안할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크든 작든 정말 이 자기 자신에게 다가온 이 고난을 감내하기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고난 자체는 누구에게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에게 더 큰 위기는 무엇인가? 사실 고난 자체보다도 성도에게 더 큰 위기는 신학적인 고민이에요. 신학적인 위기입니다. 이 고난을 당해도 정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 있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고자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걸 이길 힘이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소위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혹 이 고난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이 고난이 지속되다가 정말 견디고 견뎠는데 끝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심지어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섬찟하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학적인 고민과 고민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면 성도에게 극심한 영적 침체가 다가오게 되죠. 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예를 들어서 수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아는 이 캄보디아의 선교사님, 실명을 언급드리기는 뭐하고 참 가슴 아픈 일이라서, 이 선교사님은
이제 캄보디아에 기다리고 계셨고, 이 가족이 뭔가 이렇게 진료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나왔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진료를 마치고 캄보디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을 했는데, 이 선교사님을 제외한 전 가족이, 아이들까지 몰살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해서. 그럴 때 느껴지는 감정이 뭡니까? 정말 이상하다. 도대체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선교지에까지 뛰어가서,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 가서 선교해봤는데 여러분 일주일만 하고 와도요 얼굴에 막 시커먼 버섯이 막 올라와요. 얼마나 이 태양이 강렬한지. 그렇게 뜨거운 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이런 역경이 닥쳐오나, 무슨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나, 신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섬기고 하다가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견디기가 힘든 겁니다. 도무지 내 안에서 납득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왜 절망하는가? 끝이 아닌데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끝이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나는 뭘 해야 되지? 나는 어디에 서 있는 거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더 잘되고 더 평안해지고 해야 되는데 더 깊은 고난의 자리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광야에 서게 되는 겁니다. 내 눈앞에 엄청난 바다가 있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듣고 출애굽을 했더니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한 꼴이 뭐 이런 거냐고 핀잔을 늘어놓고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리더의 고통이 이런 건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 리더도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역사하기 전에는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백성들은 원성이 자자하고 내 눈앞에는 엄청난 바다가 있고 이거 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리더로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 그게 느껴져요. 모세의 마음이. 좀 잠잠하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계속 백성들은 당신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이 지경이 되었다고 막 불평불만, 조금만 틈이 생기면 하잖아요. 슬픔의 상황이죠. 절망의 상황이죠. 답이 보이지 않아요. 신학적으로 해석도 안 됩니다. 대체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더 큰 위기라고 생각했던 것이, 도무지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위기라고 생각했던 것이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갈 때에 애국 군대가 몰살당하고 이스라엘은요 그 어느 때도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가히 큰 구원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인간의 생각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까?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합니까? 도대체 무슨 수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와서 그렇겠구나. 영화 10개 같은 거 보고 야 참 멋있게 만들어졌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정말 사실이냐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냐고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큰 구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여러분 정말 엄청난, 보기만 해도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그런 구절 아닙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위기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끝이 아니에요.
위기는 하나님이 더 큰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니까 정말 놀라운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요? 없어졌네. 세례를 받고. 항상 말씀 준비할 때 정확하게 준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세례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례.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 옛사람의 죽음, 내 옛자가 죽고 완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완전한 연합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고난이 바로 그런 거예요. 불같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옛사람, 옛자, 내 옛 성질, 내 옛 욕망이 부서지고 완전히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내 옛 성품, 내 옛자가 버려지지 못하고 그걸 통해서 꿈틀대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직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그걸 통해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죠. 모든 것들이. 하지만 여러분, 불같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내 옛사람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 성품이 깎여지는 겁니다. 내 옛 욕망들이, 내가 정말 내 성취하고자 하는 내 자아를 더 확장시키고자 하는 그 욕망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새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겸손과 온유의 사람으로 뒤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예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친밀함을 누리는 새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요, 진짜와 가짜를 갈라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해 보면 알잖아요.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 더 귀한 정금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가짜 성도라고 한다면 변화되지 않겠죠. 그대로겠죠. 그대로. 여러분, 이 불같은 연단의 과정 속에서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깨끗한 그릇으로 다듬어지면 주님 뭐라 그러시나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 질그릇도 있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정련되어지고 정련되어진 그 깨끗한 그릇을 붙잡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단련되어서 정말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 또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다.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손길은 고난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고난을 통해서, 물론 평소에도 도우시지만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더 특히 드러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20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면서 그들 대신 싸워줬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격을 당하면서도 밝은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참 추격을 당하고 정말 척박한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서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도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고 계시지? 이 홍해가 아직까지 놓여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그렇게 한탄하고 고민하잖아요. 하나님 이미 날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데. 비록 여러분 춥고 어두운 밤길이었지만은 불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정말 칠흑같이 어둡게 보이고 앞이 캄캄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조금만 눈을 들어서 뒤를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불기둥이 있는 줄 믿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기둥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이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여러분 마치 이 여름철에 우리가 치는 이 파라솔과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뜨거운 햇볕이 내렸자도 우리가 이 파라솔을 쫙 펼치면 어떻습니까? 하나도 안 뜨겁잖아요.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해가 아무리 뜨거워도 정말 그 아래에 숨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구름 기둥 가운데 숨으면 시원한 바람이 불고 정말 청량감이 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보호하는 구름 기둥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 모든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관건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아무리 험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오늘도 정말 은혜롭게 찬양했는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그죠?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주 안에서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상황을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너져 있는 것들의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낭망하지도 맙시다. 고난과 아픔은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참 이 유학생활 중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학비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첫째 딸이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우유값을 포함해가지고 일주일 생활비를 56불로 난 적도 있습니다. 아직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일 싼 마트가 월마트거든요. 월마트 가가지고 최고 싼 것들, 야채도 조금 이렇게 지나서 시든 것들 이렇게 고르니까 56불, 분유도 한 통은 사야 되고 근데 분유가 막 18불씩 이렇게 하니까 그게 또 커요. 이렇게 56불로 막 연명한 적도 있어요. 미역국을 막 한솥 끓여서 일주일 내내 막 먹기도 하고 학비가 없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부를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는가 뭐 그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결국 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지원해 주던 뭐 부모님들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게 돼가지고 뭐 숨을 쉴 수 없는 앞뒤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막 도와주세요도 아니고 아직 그 기억해요. 토론토에 가면 온타리오 호수라고 있는데 제가 이랬습니다. 정말 그 막 차가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거든요. 토론토는. 거기서 제가 온타리오 호수를 향해서 그러니까 너무 추우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외쳤어요. 하나님 제게도 기회 좀 주세요. 막 울면서 진짜 그렇게 외쳤어요. 아직 생생합니다. 하나님 제게도 기회 좀 달라고. 그런데 그때 이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제가 무슨 연락을 드린 것도 아니고 무슨 아는 분에게 무슨 도와달라고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났다라고 하면서 저희 이 한국에 있는 통장에다가 500만 원을 보내주신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게 뭐냐면 제가 내지 못했던 학비를 내고 나니까 딱 한 달 동안 저희 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비가 딱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달을 지내고 나니까 또 사역지가 연결돼서 사역을 시작하는 은혜가 되고 그렇게 또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요, 아직 생생합니다. 그 단칸방에서 아이 옆에 누워있고 저희 부부가 진짜 끌어안고 펄쩍펄쩍 뛰면서 울었어요. 진짜 아직 생생해요. 그 벌써 한 7년 전인가 8년 전인가 끌어안고 막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도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의 결과는 영광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의 결과는 영광이다. 본문 13절부터 1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금요일은 자꾸 함께 읽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마스크도 끼고 졸릴 수 있으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여러분, 정말 불시험에서 정말 감내하면서 통과하고 거기에서 승리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든 어려웠던 상황들을 회복시키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반드시 우뚝 서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죠. 정말 다음 몇 시간 전에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홍해를 건너고 막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면서 미리암이 찬양을 인도하고 막 벌쩍벌쩍 뛰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찬양하게 되었습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말과 적군을 죽이신 하나님의 역사. 여기서 말과 적군은 이 애굽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홍해 바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덮이면서 말과 적군이 몰살당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걸 눈앞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상상도 못한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야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요 정말 경험할 때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 저절로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설명하는 무리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마치 여러분 영적인 시각장애인과 같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아무리 이 주홍빛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아무리 십자가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랍게 탁월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영광에 대해서 설명한다 할지언정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고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인 거죠. 찬양하는 거예요. 깊은 영적의 세계에 들어가면요 믿음의 눈을 통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기억하시지요?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잖아요. 펄펄 끓는 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그곳에 먼저 던져졌던 사람들이 지금 상상도 못할 광경을 목도하게 돼요. 그들에게 결박되어 있던 모든 이 줄들이 탔고 그들을 하나도 상치 않은 상태에서, 특별히 더 놀라웠던 건 뭐냐면 그들 3명만이 아니라 1명이 거기 더 서 있는 거예요. 뭘 상징합니까? 뭘 나타내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호위하고 있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영의 눈을 감고 있었던 이방 민족까지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느부갓네살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걸 보고는요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느부갓네살, 심지어 사시는 왕으로까지 섬김을 받던 그 엄청난 제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완전 납작 엎드리잖아요. 내가 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노니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해요.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방 왕까지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선언이 얼마나 가슴 벅차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건축을 한다고, 이 코로나 가운데 건축을 한다고 여러 가지 사투를 벌이고 있고 고민도 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건축위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합심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감내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자청하면서 이렇게 감내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고난에 참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크신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보지 못하는 크신 영광을 반드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 그 끝에 반드시 하나님이 크신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을 통과했던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버려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한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감내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면 평소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크신 하나님, 더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고난의 끝에 크신 영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불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만나시고 체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